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은 속된 것이니 세상과 담을 쌓고 등지고 사는 것, 그 방식 괜찮나요? 아니면 세상, 교회 구분할 것 없이 그냥 섞여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또한 방식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과 그리스도인, 세상과 교회의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세상에 있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르게 존재하라. 빛으로 존재하라. 영향력을 끼치며 존재하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지만 구별된 존재라고 말씀하셨고, 그 빛됨, 다름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오늘 본문은 이런 구절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본문 가운데 있는 주를 위하여, 이것이 세상의 빛된 삶이요, 세상에서 살아갈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 내용입니다. 주를 위하여. 얼마나 멋진, 아름다운, 감격적인 그런 구절입니까?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세상에서 반드시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부추기죠. 뭔 소리? 널 위해 살아. 뭐 시간이 그렇게 많다고. 그거 정말 그거 옳은 방식 아니야. 그건 좀 적당히 하고,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길지 않은 시간 하면서 부추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단호해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나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 삽니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어떠한 삶인가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죄와 싸우라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거류민, 나그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거류민은 임시로 사는 것, 임시 거처로 삼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나그네는 지나가는 존재잖아요. 여러분들, 우린 여기 임시 거처예요. 그리고 나그네예요. 방향이 없다고요? 목표가 없다고요? 있죠. 저 천성을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다. 잠시 머물지만 우린 영원한 나라에 이를 것을 알고 이 땅을 미련 두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잖아요. 세상 속의 빛이요, 세상에서 주를 위하여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에 방해자가 있어요. 천성 가는 길을 방향을 자꾸만 이렇게 흩어놓고 흠이하게 만들고 다른 것에 관심 갖게 만들고 주저앉고 여기에 만족하게 만들고 임시 거처가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죄가 우리로 하여금 방향을 모호하게 만들고 태도를 그릇되이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이 죄,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죄를 제하라. 죄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Something wrong, 뭔가 좀 잘못된 거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아니, 죄가 그렇게 가벼운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성인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죄가 간단한 문제라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왜 오셨냐고요? 왜 죽으셔야 했냐고요? 죄의 문제는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의 비극이 이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제어해야 돼요.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대충 싸워서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죄를 갖다가 너무 좀 쉽게 생각하거나 뭐 별일 있으려고 하면서 대충 정리해놔요. 지금 저 중동의 전쟁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 했는데 놔뒀어요. 요 사람들은 우리가 물 길러 와라, 나무 좀 패라, 거기에 쓸만하거든요. 그래서 남겨둔 무리가 있어요. 그 무리가 지금까지 옆구리에 가시가 됐고 세력이 된 거예요. 지금 죄의 문제를 피 흘리기까지 철저하게 다루지 않으면 우리 마침내 그 죄가 우리 옆구리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끌고 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요, 참 이 마귀가 이거 죄를 갖다 이제 사용하잖아요. 근데 죄 낙이 있어요. 죄의 즐거움이 있다고요. 마귀는 그것을 얘기 안 해요. 죄가, 야, 이 모양을 봐라, 얼마나 화려한지, 얼마나 재미있는지, 얼마나 신나는지 얘기하고 있지만 그 뒤에 스텝을 얘기 안 해요. 그것은 짧고, 그 다음엔 고통이 있고, 그 다음엔 심판이 있고, 이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날을 갖다 펼쳐주면서 야 하면서 죄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온 세상에 죄로 가득 찬 이 온 세상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동의할 거예요. 하나는 마약이고 하나는 동성애입니다. 죄가 다른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온 땅을 이렇게 참 짓눌러 놓고 있지만은 도드라지게 지금은 이 마약 문제하고 이 동성애 문제가, 이 미국이 점점 쓰러지고 있잖아요. 왜요? 마약 때문에, 그리고 동성애 문제 때문에. 이것이 미국 전체의 모습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는 현실 중에 현실이 아닙니까? 최근에 아주 유명한 한국의 배우 탑스타예요. 누구나 좋아했을걸요? 근데 그 탑스타가 어디에 마약의 문제로 내사를 받는다, 조사받고 있어요. 그 명성, 그 재물, 그 모든 관계가 와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꼬드길 때 뭐라 그랬겠습니까? 에이, 잠깐만 하면 돼. 5분만 해. 한 번만 해. 누가 본다고 그래. 너 입 닫고 나 입 닫고면 끝이야. 뭐가 그렇게 돼요? 죄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죄는 5분 동안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5년, 50년을 있게 만듭니다. 누구도 안 보는 게 아니라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죄의 세력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를 위하여 세상에서 사는 자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관영한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와 싸울 때는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인내력으로 그렇게 이 죄와 붙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내듯이 우리가 진리로 쫓아내는 것이고 복음으로 쫓아내는 것이고 십자가가 죄를 이해할 줄 믿습니다. 이 죄의 세상을 우리가 승리로 나갈 때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복음을 힘있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요. 세상에 이 복음에 무슨 힘이 있을까? 세상에 이런 일들이 가득 차 있고 복음을 관심을 갖는가? 그래서 복음을 가진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 주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다면 교회는 안주하면 안 됩니다. 현실에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이 죄를 이겨내야 될 유일한 희망이고 파워를 갖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외쳐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소리가 커요. 우리가 복음의 소리가 더 크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이시다. 예수가 주인이시다. 예수가 왕이시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시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예수님 길을 걸어야 된다. 예수에게로 돌아오라.
교회가 외칠 때 죄는 두 손을 들게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쫓겨갈 줄 믿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이 죄의 문제를 승리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이 죄된 세상을 이기는 것, 이것이 주를 위하여 사는 방식인 것입니다.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제도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세상이 있기 전에 먼저 있었던 세상이 있습니다. 창조의 세상입니다. 창조의 세상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관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온 세상을 주님께서 지으셨다고요. 근데 이것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간이 죄를 져서 온 세상을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특별한 은총을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고 일반 은총을 아직 세상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일반 은총 중에 탁월한 것이 무엇이면 세상에 제도를 만드셨어요. 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질서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집행하거나 또 말하거나 또 이끄는 파워를 가진 칼을 가지고 너 이리 와, 그들을 벌할 수 있기도 하고 또 칭찬도 할 수 있는 그런 권세자들을 세우셔서 이 일반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크게. 인간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일반 은총을 부으셨는데 온갖 제도를 세우신 거예요. 왕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순종하라.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 골라서가 아니라 모든 제도에, 모든 질서를 잘 따르는 것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법 없이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 질서와 상식을 파괴하고 사는 것,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0장 25절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제대로 세금도 내고 세상의 모든 제도 가운데 협조하고,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주를 위한 자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와 질서를 세우는데 위정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이 위정자를 잘 세우도록 그 자유를 써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면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 자유를 잘 쓰라는 것이, 특별히 이 자유를 쓸 때 위정자를 세우잖아요. 그때 이 자유가 잘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의 투표를 통해서 몇 년 동안에 어떤 힘을 가지고 나라와 어떤 기관을 이끌 그런 자들을 세울 때에, 칼빈은 성경을 주석하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백성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을 위해 일할 위정자들을 선택할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영광스러운 지책에 악익이나 하나님의 대역자를 세움으로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어떤 위정자가 들어서냐에 따라서 오랫동안 고통을 받기도 하고 그 제도나 그 질서가 왜곡되면서 힘들게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 자유를 잘 써야 되는데, 그 자유는 선거할 때 잘 쓰라는 것이에요. 선출할 때 잘 쓰라는 것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이 선거에 무관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이에요? 그 사람이 선한가 악한가, 이걸 잘 헤아려야 돼요. 그 포스터 보고는 몰라요. 포스터는 다 웃고 있어. 웃고 있고요. 선거 한 달 앞두고는 몰라요. 다 90도로 절해. 지하철 앞에 가면 90도로 절하는데 얼마나 절을 갖다 열심히 하는지. 선거에 뽑아달라고 탁 하다가 선거날 지나고 난 다음에 아무도 안 나와. 이겨도 안 나오고 떨어져도 안 나오고 상관없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 착한가
악한가 그걸 잘 헤아려야 돼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가. 이 위정자의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권리를 주고 권세를 주면서 칼을 주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벌 주기도 하고 또 상 주기도 하라는 그 명령을 주었건만 하나님은 간 곳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위정자 세워지지 않도록 기도도 해야 되고 우리의 자유를 잘 행사하기도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사는 자들은요, 이 제도나 법 질서들 참 무시해요. 자기에게 불이익하면 막 으쌰으쌰 하고 이래요. 그거 기독교인 태도 아닙니다. 순종해야지요. 왜 으쌰으쌰 하는가? 내가 불이익을 얻을 것 같아. 내가 좀 더 가져야 되겠어. 그래서 이 질서나 그 상사나 조직을 갖다 막 해치는 자 있잖아요. 기독교인의 태도 아니에요. 일단 세워졌으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막 어긋장치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사는 자들은 모든 제도에 순종하면서 크리스찬들의 삶이 세상에서 어떤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빛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소금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함부로 살아. 나를 위해서 사는 것. 그 삶은 제도를 지킬 때에, 법을 지킬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막 어그리고 마음대로 하고 자기 중심이에요. 주를 위해서 하는 자들은 철저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질서를 지키고 법에 순종하고 세운 자를 따르고 하나만 빼놓고요. 무엇입니까?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 제도가 하나님의 계명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 제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세상을 섬기도록 우상 숭배 같은 그런 일들이 세워졌을 때 그때는 불복종해야 돼요. 그때는 자기의 불이익을 위해서 불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그 계명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불복종하는 이유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들은 온당치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세상의 여러 제도를 복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세상에서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을 사랑하며 삽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여기에요, 하나님도 나오고 세상의 왕들도 나오잖아요. 형제 우리 크리스찬도 나오잖아요. 무사람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일반의 모든 사람들, 일반의 모든 지도자들, 하나님, 그 교회, 이 모두가 동일하게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느냐? 박해를 받고 있어요. 어려움 받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크리스찬들의 세상은요, 악한 행실을 한다고 악한 소문을 낸 거예요. 저들은 말이야 피를 마셔. 어린아이를 잡아가지고 피를 마셔. 그런 소문이 있는 거예요. 성찬식을 피를 마신다. 애들을 잡았다. 뭐 로마가 불탈 때 네로가 그렇게 해놓고선 크리스찬들이 불질렀다. 온갖 음해를 갖다 붙이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들을 잡는 거예요. 그들을 때리는 거예요. 그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들을 가두는 거예요.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들을,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들이 뭐 아이고 하면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그날에 알게 되는 거야.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리스도인에게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날 깨닫게 될 거예요. 그날까지.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있었고 그 방식을 우리에게 따라오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Imitation of Christ. 예수님을 모방하는 삶, 따라가는 삶, 본받는 삶. 주님께서 살았던 삶의 방식, 가르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우리 주님께서 사셨던 삶의 방식, 그리고 가르치는 삶의 방식,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잘해줄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그것이 크리스천의 사랑이 되겠는가? 주님께서 그런 사랑이 보이신 전부가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 주님의 사랑은 소외된 자, 헐벗은 자, 아픈 자, 눈먼 자, 절뚝거리는 자, 세상에서 친구가 없는 자,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오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들을 사랑하시,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방식으로 내주신 것입니다. 너희도 이같이 사랑하라. 세상에서 비방받았고 때리고 하는 그런 자들을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이었는데 도리어 그들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별명이 뭐예요? 여러분, 별명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별명. 근데 이런 별명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은 목사님, 그분은 사랑인데 터지는 거예요. 터지는 사랑.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에 그 청년을 사랑하다 못해 아들로 입양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래, 가족들이 다 놀래. 아빠, 오빠를 죽인 사람을 딸이 그렇게 엉엉 울어요. 그러나 그 사랑으로 감싼 거예요. 나병 걸린 자들 고름이 질질 흐르는데도 그 고름을 자기 입으로 빨아주고 닦아주고 기도해준 그 사랑. 그 당시에는 목사님이 숫자가 아주 적었어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성도도 적었어요. 초대교회 그랬어요. 지금은 성도도 많고 참 목사도 많은데 이런 사랑의 별명을 가진 그 모습을 가진 자가 누구일까요? 누가 이런 사랑을 때리는데도 끌고 가는데도, 오늘 교회 나올 때 맞고 나온 사람 있어요? 교회 간다고 툭 때려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 있습니까? 또 집에 가면 고문해. 너 오늘 교회 갔다 왔지? 거꾸로 매달고 고춧가루 집어넣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근데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편한데도 우리의 삶은 그렇게 느슨하단 말입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 누구를 품고 있습니까? 나를 박해하는 자 그 누구를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주를 위하는 삶을 산다면 이것을, 나를 비방하는 자를 선하게 대함으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지금은 아니에요. 주가 오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노래가 있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우리 타는 가슴마다 햇살은 다시 떠오르네. 아, 영원히 편찮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어떤 분이 그래요. 이거 찬송가 몇 장이냐고. 찬송가 아닙니다. 예, 찬송가 아닙니다.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찬송가 몇 장이냐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이 시대는 지금 너무 어두운 곳에서 신음하는 자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보듬었듯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쳤듯이 우리가 세상에서 주를 위한다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손을 내밀어 누군가를 끌어내야 되고, 우리의 외투를 덮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만난 이웃에게
사랑을 쏟아 부은 것이에요. 이름을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 옷을 달라고 그래요. 아니, 내가 돈이 더 들면 더 주겠다고 했던 그 사랑 말씀하시면서 가서 너희도 이같이 하라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희도 이같이 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사랑 어떠한 사랑입니까? 그저 주고받는 차원에서의 사랑입니까? 받긴 받는데 주지도 않는 그런 사랑입니까? 이런 셀피시한 사랑은 기독교의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자들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뒤돌아서지 않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는 것은 이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에요. 복음을 외쳐서 죄를 제압하는 것이에요. 제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단 하나 빼놓고 배교를, 우상을 숭배할 때 그것을 제해놓고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손해도 보고 제도를, 그리고 세우신 왕과 그 지도자들을 잘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 주님을 사랑하듯 형제를 사랑하듯 사랑의 손을 내밀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세상에서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집단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사시겠습니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